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평화롭고 공정하게 대통령 선거가 준비되어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부모학교를 통해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러시아 뚫라 양립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주일학교와 구역모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평화롭고 공정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모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믿음의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뚫라 양육교회가 오직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일학교 구역 모임이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죄인을 다시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요 말씀 사경 위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님, 각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감사해야 할 때 불평했고 사랑해야 할 때 외면했으며 기도할 때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교회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몸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현준 이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양림교회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며 힘있게 복음 전하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픔과 고통으로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마음이 지친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국류를 베푸사 주님을 찾고 찾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정직하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 희망을 품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성중 교수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모 같고 마지막 강의로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최고의 코치,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부모된 자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소통의 능력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 듣는 심령마다 부서지고 녹아져서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다드림 찬양과 시온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들어 젊을 때 힘나와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거두려 젊을 때는 따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이 부모학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사님들을 모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 교수님이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수업을 끝내자마자 열차를 타고 내려오셨다가 또 이거 끝나면 또 다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시는 게 조금 죄송스러운데 세 분 중에 마음이 가장 편안한 분. 그래서 오늘 같이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분. 강사님, 우리 김성중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베트남 쌀국수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목사님 단골집에 갔는데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 랑림교회 귀한 분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부모 학교 지금 3주차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쉽지 않죠?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기 전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좀 가정예배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지난주, 지지난주 또 가정예배 관련돼서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하지 않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는 부모라면 가정예배 드리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잘못 드렸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회자고요. 또 목사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정예배 이야기를 나누면 표정이 굳어져요. 왜 굳어지냐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가정예배가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소리 듣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이제 부모님 밑에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시간이 되면은 혼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나는 시간이야. 너 하나님 잘 믿었냐? 뭐 말씀 묵상했냐? 기도했냐? 부모에게 순종했냐?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는 가정예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예요, 지금 현재. 목사인데도 그 트라우마가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에 그 경험 때문이겠죠.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드리셔야죠. 여러분 예배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지금 예배 공예배 시간이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예배는 행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행복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돼요. 예배가 좋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행복하십니까? 예배는 행복이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가정예배를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 아이들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또 강압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자녀와 가정예배 할 때 좀 쓴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4학년쯤 넘어가면서부터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청소년 전문가인데요. 요즘에 제가 교육학계에서 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막 퍼뜨리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초사병입니다. 초사병.
옛날 중2병 아시나요? 중2병. 이게 내려왔어요. 지금 미디어의 발달 또 유튜브 컨텐츠를 아이들이 일찍서부터 보다 보니까 사춘기 시절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2학년의 그 특성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쓴소리가 나가요. 그러다 보면 정죄의 언어가 나갈 때가 있어요. 야,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너 예배 그렇게 안 드리면 너 어떻게 된다. 뭐 이러면서 정죄 말 할 때도 있고, 너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꾸벅꾸벅 졸면 어떻게 빨리 집중해. 잔소리로 나갈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들과 행복한 이 예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아이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게 되어야만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자녀가 함께 앉는 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말로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뭐 한 15분, 20분 예배 드리자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대화가 될까요? 한 번도 일상적인 대화 제대로 나누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가정의 문화 가운데서 가정 예배 시간이라고 해서 이제 나누자라고 했을 때 그게 나눠지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정말 가정 안에서 잘 세워 나가시려면 우리가 아이들을 알아야 되고 이해하고 또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모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장의 아이들과 만나면서 나눈 또 알게 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교 교수지만 현장을 제일 많이 뛰어다니는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신학교 교수들 중에서는 가장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제가 광주에도요 자주 옵니다, 사실은. 그리고 방학 때는 이 캠프 때문에 여기 프론티어 캠프 등등 캠프 하면서 여름에 꼭 옵니다. 다음에 오면 또 놀러 올게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계속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아이들한테 인터뷰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저도 배우고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요. 집에 가셔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여러분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노력이 실제적인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라고 했을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표적인 모습이 코치입니다. 여러분, 코치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스포츠 분야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코치, 뭐 트레이너, 뭐 이런 단어들을 뭐 축구 대표팀, 뭐 트레이너가 축구 대표팀 코치가 뭐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치라는 이 용어가 뭐 스포츠계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경영학 쪽에서도 또 상담학,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쓰여집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코치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다른 여타의 전문 분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치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아주 순수하게 성경만 가지고선 이 코칭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코칭 이론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서 찾은 이 코칭의 내용 그리고 그 코칭을 하는 코치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놀라운 발견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발견을 했냐면 이 코치라는 단어와 그다음 그게 좀 비슷하지만 완전 달라 보이는 이 단어인 트레이닝이라는 단어가 교통수단에서 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통수단을 여러분이 기억을 오늘 하나만 하시면 이 내용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는 트레이닝부터 살펴볼게요.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트레인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트레인은 어떤 교통수단이죠? 예, 기차입니다. 기차. 트레인, 트레이너, 트레이닝. 트레인에서 왔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이제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8시에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야 된다고 해보세요. 제가 열심히 뛰어갔어요. 근데 조금 늦어서 8시 1분에 도착했다면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습니다. 제가 돌아와라 해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기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다. 기차가 뭘 비유한 거냐? 부모를 비유한 거예요. 부모, 조부모, 부모님이에요. 그 다음 손님이 우리 자녀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 아까 기차가 주도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차가 부모를 상징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가 주도하는 교육이 바로 트레이닝입니다. 부모가 야, 따라와. 그럼 따라가야 돼. 가정 예배 시간에도 졸지 마. 그럼 얘는 졸면 안 돼요. 너 이거 외워. 성경하면서 오늘 한다. 그럼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오늘 이거 안 외우면 잠 못 잔다. 그러면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부모 주도의 교육. 부모가 이끄는 교육. 자녀는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전통적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트레이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트레이너가 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너가 아니라 뭐가 되자? 코치가 되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코치, 그 다음에 그걸 하는 교육이 코칭이거든요. 이 단어가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COACH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더 많은데요. 이 단어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COACH. 웃으시는 분 있으세요? 어디 광고에서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코치입니다. 가방 브랜드죠. 가방 핸드백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이 가방 회사 브랜드 마크를 보면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코치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그 뜻 중에 하나가 마차입니다. 교통수단. 아까 제가 교통수단 기억하라고 했죠. 이 코치는 교통수단이 마차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면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입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손님이 타요. 그럼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갑니다. 산으로 갑시다 그러면 산으로 가고,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바다로 갑시다 그러면 바다로 가고.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손님이. 아까 반대죠. 이게 비유입니다. 마차가 부모고 손님이 자녀예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는 게 코칭입니다. 자, 여러분, 마차만 기억하면 돼요. 마차. 그럼 마차의 역할은 뭐냐?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마차의 역할이에요. 이 앞에 PPT를 보시면 그 정의가 똑같습니다. 이 코칭의 정의는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활동, 과정이에요.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마차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애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노력을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코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애들의 필요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필요도 있고 정신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어요. 물론 우리 어른들도 이 필요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애들은 이제 자라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필요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의 육적인 필요는 이미 잘 채워주고 계실 거예요. 뭐 배고프면 먹을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뭐 학원 보내시고 그러잖아요.
그 육적인 필요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요즘에 뭐 가정 지출의 대부분이 아이들 위해서 쓰시잖아요. 애들의 육적인 필요를 잘 채워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신적 필요, 영적인 필요로 잘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은요 다 힘들어합니다. 제가 겨울에 굉장히 제 평생에 의미 있었던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연합수련회.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연합수련회도 인도해봤어요. 이번 겨울에. 초 1, 2가 이제 모여 있었는데 제가 좀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어떤 실험을 했냐? 주제를 좀 어려운 주제를 잡았어요. 주제가 뭐였냐? 실패.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수련회였는데 수련회 주제가 실패였어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목사님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와. 그래서 제가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영어가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영어 공부하나 봐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더 힘들어. 너는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동생이 괴롭혀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힘들다고 일어나가지고 지가 더 힘들다고 이러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도 사는 게 힘들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준다는 건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민을 듣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 역할만 잘해도 아이들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이따 더 디테일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들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역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도 우리 부모의 꼭 들어가야 되는 역할입니다. 가정예배 왜 해요?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이야기를 집안에서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 인위적으로 가정예배 하는 건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 종일 신앙적인 얘기 딱 한 번도 안 하다가 가정예배 시간만 되면 모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신앙적인 얘기만 하는 건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신앙적이어야죠. 여러분의 삶 전체가 신앙적이어야지. 그 가정예배 시간만 딱 뭐 15분, 20분만 신앙적인 얘기하면 그게 다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상이 신앙이어야 돼요. 여러분 삶이. 기도,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 이게 그냥 일상적 대화여야 돼요. 아이들과의 대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기독 학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애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신앙 이야기를 좀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좀 많이 다양하게, 야, 말씀에 이렇게 나온다. 너 어땠어? 학교 생활 오늘 집에 왔는데 학교 생활도 물어보고, 아빠는 이랬어 저랬어. 하나님이 학교 생활 가운데 너에게 은혜 베푸시면 좋겠어. 이 신앙의 언어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다. 아빠는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 처리를 또 어려운 일이었는데 잘하게 됐어. 나 하나님께 감사해. 일상적 언어에서 신앙적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부모님들을 이제 연구할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참 훌륭한 부모님이다. 제가 추천받은 분들도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좀 연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6가지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6가지 역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거든. 이 6가지 역할을 다 하십시오. 하나만 해서도 안 되고요. 어디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6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골고루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역할은 교사 역할입니다.
교사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에게 더 정확히,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사로서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교사로서의 역할 두 번째는 훈육이에요. 훈육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훈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치 이야기를 하면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 눈높이 맞추라고 했더니 그냥 다 오냐 해주고 다 받아주라는 의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코치는 마차라고 했죠? 마차에 손님이 탔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고 싶은 곳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로 갑시다. 가야 돼요? 말려야 돼요? 말려야 되죠. 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전 못 갑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손님.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마차의 역할 중에 훈육의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코치 역할 중에 훈육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훈육하면 부담이 되죠. 특히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훈육을 하거든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훈육을 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으니까 화가 나죠. 그때 우리는 훈육을 해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전달될까요? 화라는 감정이 전달될까요? 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화라는 감정이 전달되기 때문에. 어릴 때야 뭐 엄마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 머리가 좀 크면은 이제 엄마 아빠랑 싸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 뭐 잘했다고 뭐 나한테 뭐 왜 잔소리하냐고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훈육은 감정적일 때 하면 100% 실패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성적일 때 하는 이성적 작업이 훈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절대 훈육하면 안 돼요. 화난 상태에서 감정적일 때 훈육하면 100% 실패입니다. 여러분 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괜히 했다고. 그래서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화가 났는가. 화난 상태에서는 절대 훈육하면 안 됩니다. 화가 가라앉고 전혀 내가 화나지 않고 이성적이 됐을 때 그때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은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한테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 최대한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잘못한 거에 대해 친절하게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를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하고 그리고 나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방법 중에 하나는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꾸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양말을 집에 와가지고 뭐 아무데나 던져놓는다. 그래서 뭐 발냄새가 난다. 뭐 그런 얘들 많잖아. 쓰레기를 뭐 아무데나 뭐 집안에다가 뭐 과자 까먹고서는 그냥 버린다.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런 훈육을 할 때는요, 역지사지를 하는 거예요. 너 아빠가 회사 갔다 와가지고 양말을 벗어서 너 방에 두면 어떨 것 같아? 입장 바꿔보라는 거예요. 아빠도 과자 먹을 때 있는데 과자 까서 먹고 그 쓰레기를 너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이 역지사지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훈육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사로서의 역할은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그 다음 훈육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역할 모델입니다. 여러분 역할 모델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쉽다라는 건 뭐냐? 아이들한테 뭘 엄청난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쉬워요. 어렵다는 건 왜 어렵냐? 내가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건 쉬워요. 뭐 애들한테 뭐 고차원적인 뭘 가르칠 게 없어요. 그 가르친다고 애들이 바뀌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많이 말로써 가르칠 게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그런 면에서는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로 만드시고 싶으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아이가 성경 읽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예배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세요.
애들이 찬양을 안 해요? 여러분이 찬양을 일상에서 하세요. 집에서도 하시고 운전하면서도 애들 탔을 때 찬양 틀고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역할 모델입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서 아이들이 내 모습 보고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여러분,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예요. 선물. 근데 우리는 이제 선물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그 선물만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로도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칭찬해 주는 것도 선물이요. 이해해 주는 거, 배려하는 말하는 거 다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응원하는 말 해주는 거 선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주는 거 선물, 카카오톡으로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선물. 선물의 개념을 좀 넓히세요. 아이들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든 게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는 역할. 그래서 애들이 좀 기 좀 살도록. 우리 애들 너무 위축돼 있어요. 기 좀 세워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으쌰으쌰 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게 바로 지원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상담자는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민의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걱정 이야기, 그 다음에 진로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꺼낼 때 엄마 아빠가 수용적 태도로 들어주는 역할. 이게 상담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놀고 함께 하고.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과 동일한 친구가 돼주세요. 똑같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지금 자녀를 키우신다. 그러면 내가 중1이 되는 거예요. 친구라 하면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때가. 그냥 여러분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노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 내 자녀가 초2다. 그럼 여러분이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같이 노는 거. 이게 친구입니다. 야, 장난감 나도 갖고 놀자. 너 유튜브 채널 뭐 봐? 야, 아빠도 좀 보자 같이. 야, 어떤 음악 들어? 아빠도 너 뭐 아이돌 음악 뭐 누구 들어? 야, 아빠도 좀 들어보자. 이게 친구입니다. 같이 그 나이대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선배입니다. 선배는 내가 자녀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자녀와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입니다.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인생의 선후배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중학교 시절이 없었다면 중학생들이 막 반항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도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 이해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녀의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자녀 나이대에 엄마 아빠가 경험한 예화, 일화를 꺼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많이 계시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중학교 시절 이야기,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선배로 다가가는 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한 팁을 더 드리면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엄마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를 꺼내잖아요. 그런데 잘한 거, 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야기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공부 잘했던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 싫어해요. 어떤 얘기를 꺼내셔야 되냐?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헤맸던 거,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신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요. 신뢰를 들어볼게요. 자, 중학교 3학년 이제 아들이 집에 왔어요. 근데 얘가 수학 성적을 받아갖고 왔어요. 엄마, 수학 시험 망했어. 60점 맞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바로 불을 뿜죠. 그리고 이제 비교 평가의 언어가 들어가죠. 야, 너보다 못한 애 누구야? 너보다 잘한 애 누구야? 옆집 아이는 몇 점이던데?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이 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자기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60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억울한 거는 그 아들 자신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엄마가 막, 야, 너 너보다 못한 애 누가 있어? 너보다 잘하는 애 누가 있어? 뭐 옆집 애는 뭐래더라? 이러면 이제 화가 나죠. 갖다 놔 억울한데. 나도 점수 안 나와서 화가 나는데 엄마가 옆에서 거기다 대고 막 소리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요. 엄마도 마음 아프지만 야, 너도 당사자로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60점 나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괜찮아. 야, 시험은 계속 있으니까 다음번에 잘하자. 격려 잘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아까 선배로 다가가는 팁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중3 즈음에 경험한 예화, 일화를 꺼내주면 돼요. 내가 중3 즈음에. 근데 잘한 건 꺼내지 마세요. 못한 거. 야, 근데 너 지금 수학 60점 맞았지? 아유, 야, 근데 엄마도 솔직히 말해줄게. 엄마도 중3 때인가? 그때 1학기 중간고사 봤는데 답안이 밀렸어. 너 60점? 아유, 엄마 20점 맞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 너 할머니 무서운 거 알지? 할머니한테 죽을 뻔했다? 여러분, 이렇게 꺼낼 수 있는 부모는 최고의 부모입니다.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자기 노출이라고 해요. 약점을 노출하는 거예요. 엄마도 공부 못했을 때가 있다. 이 약점 노출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노출할 수 있는 부모라면 정말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럼 아이가 위로도 받고, 아, 엄마가 내 인생의 선배구나. 엄마도 중3 시절이 있었고 시험 성적 떨어졌을 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인생의 선배로 다가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이 자기 노출을 하십시오.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 나 60점 맞았어. 그럼 위로는 잘해줬어. 아이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 엄마는 중3 때 수학 대천재 소리를 들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와의 관계는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잘한 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런 걸 꺼내세요. 그게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입니다. 여러분 외우셨죠? 6가지 역할을 다 하십시오. 최고의 부모가 됩니다. 최고의 코치 부모.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아이 가정예배 드리자 말 안 해도 옵니다. 가정예배 끝내주게 잘 드릴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예배. 여러분 6가지 역할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였어요? 교사. 교사는 말씀의 지식과 정보 전달, 그 다음 훈육. 두 번째는 역할 모델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거. 세 번째는 지원자, 선물 주는 거. 네 번째 상담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다섯 번째 친구,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 여섯 번째 선배. 내가 인생의 시간에 선배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코치가 돼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정말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PPT 보시면은 코칭의 정의를 써놨잖아요. 코칭의 정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인간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평범한 인간도 아니라 인간 아래 종의 모습을 갖고 오셨어요. 모든 인류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거 주셨죠. 병든 자들 고치시면서 인간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간의 정신적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인간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방금 전에 외웠던 6가지 역할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말씀의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신, 알려주신 교사셨죠. 그 다음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오게 하는 훈육자셨죠. 그 다음 예수님 역할 모델이셨죠. 말씀의 모델, 기도의 모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델, 인격의 모델이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 지원자. 여러분 지원자는 선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 기도 응답해 주시죠. 그게 선물 주는 거죠. 기도 응답의 선물.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이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란 단어인데요. 가장 포괄적인 번역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상담자예요. 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인간을 향해 친구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셨고 그의 인생 전체가 고난이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최고의 코치 맞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코치 부모, 코치 조부모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간단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아이들과 만나면서 제 아이들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본 건데요. 뭐 학적인 내용도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서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영유아부, 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로 좀 나눠봤는데요. 영유아부는 이제 아기들이죠. 이제 갓난 아기들, 그리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그 정도 나이대입니다. 이때 애들의 특징은 감각 운동 기관을 통해서 체험, 느낌, 그것을 통해 지력이 확장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움직임이 시작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입입니다. 입. 다른 거는 움직이려면 아직 시간이 걸려요. 뭐 손가락, 뭐 손 올리고 내리고 발, 그 다음에 뭐 다리 힘이 생겨서 걷고, 이건 나중이고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감각 기관이 바로 입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관찰을 해보면요, 입을 계속 움직여요. 쉬지 않고. 이게 배고파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입이 쉽게 움직여지니까 다른 건 안 움직여지고 고개도 못 가누는데, 근데 입은 쉽게 움직여지니까 신기해가지고 입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걸 다 어디로 가져가요? 입으로 가져가는 거지. 옆에 베갯잎도 물고, 그 다음에 뭐 옆에 뭐 장난감도 물고 계속 입으로 가져가요. 그러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엄마가 두부를 입에 넣어줬어요. 두부. 물컹 말랑 이게 느낌이죠. 얘네들은 아직 언어는 몰라요. 그러나 그 느낌을 뇌의 신호로 전달합니다. 그럼 그걸 기억장치가 마련돼요. 그럼 3일 후에 비슷한 이 두부가 입에 또 들어오면 3일 전에 비슷한 게 입에 들어왔는데 물컹 그 느낌 기억해내요. 왜요? 뇌의 기억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에요. 자, 다음에는 옆에 있는 딱딱한 이제 장난감을 물었어요. 딱딱하네 느낌이죠. 그거를 뇌의 신호로 전달해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비슷한 물건이 입에 들어오면 기억해내요. 뇌의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면서 뇌의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가 바로 영유아부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냐? 신뢰감을 아이들과 형성하는 교육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신뢰감 형성은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스페셜한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옆에는 엄마 아빠가 있으신 게 좋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아기 옆에는, 아이들 옆에는 있어줘야 돼. 이때는 신뢰감 형성이 제일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거는 물리적 시간과 비례합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유치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언어가 시작되고 언어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유치부 애들 귀엽죠? 안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안 귀여우세요?
자, 안 귀엽다고 말씀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 표정 보면 안 귀여운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귀엽지요. 그런데 마냥 귀엽진 않아요. 그게 여러분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여기 지금 유치부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나 혹은 조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귀여운데 마냥 귀엽지는 않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때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 사고.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가 뭐냐면 세상의 중심이 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옆 사람이 아니라 나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그래서 유치부 애들이 맛있는 음식 있으면 양보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자기 입으로 가져가죠. 재밌는 장난감 있으면 양보해요? 자기가 먼저 갖고 놀아요? 자기가 먼저 갖고 놀아요. 여러분 이게 아픈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이게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가 잘 자리 잡히면 이게 건강한 자기 소유욕이 생겨요. 내 거라는 인식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 핸드폰이 있어요. 그 다음 제 양복 입고 넥타이 다 맸어요. 내 거예요. 이거 왜 그래요? 뇌에서 내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성되냐? 이 자기중심적 사고가 잘 자리 잡힐 때 형성되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인식.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또 교육이 있는데요.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발성. 여러분 유치부 애들은요. 혼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요. 그리고 뇌에서 그 뇌의 성장에 따라서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발동합니다. 그걸 우리는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유치부 애들이 잘 갖고 노는 게 찰흙인데 찰흙 갖고서 꼭 이제 만드는 게 있어요. 음식. 막 이렇게 음식 놀이하고 음식 만들기 해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져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만들었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연기를 해야죠. 냠냠 맛있다. 냠냠 할머니 할아버지 해주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냠냠 맛있다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엄마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았어. 엄마가.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위해 만들었어라고 음식을 갖다 줬는데 엄마 눈에는 이 바닥에 그 찰흙이 그 묻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그때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야, 너 저기 바닥 봐, 마룻바닥. 야, 네가 다 어지럽혔잖아. 엄마 저거 걸레질하면서 다 닦아야 돼. 아우, 저 좀 왜 이렇게 좀 오늘 이렇게 말썽만 피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유치부 자녀, 유치원 아이에게는 내면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내가 잘못했구나. 엄청 큰 실수를 했구나. 죄책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죄책감. 여러분 이거를 이제 좀 전문 상담장 용어로 거절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거절받은 거예요. 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엄마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 경험이 많은 애들은 죄책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돼요. 이 죄책감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종교 심리학이나 뭐 일반 심리학에서도 봐도 이 죄책감이 이때 형성돼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예전에 목회할 때 보면 예수님 잘 믿어요. 다 이미 세례도 다 받고 이제 구원의 확신도 다 있는 분인데 조금만 실수해도 이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성도, 어른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은 뭐 신앙의 문제를 안 보거든요. 요 교육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요 유치부 시절에 거절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치부 시절에는 좋은 교육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오버해서 칭찬해 줘라. 네. 이때는 그냥 오버해 주면 돼요. 아우 잘했어. 야 최고야. 어우 야 이거 맛있게 보인다. 어우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오버해서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다음 유년부입니다. 여러분 유년부는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 가는 시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를 좀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인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학교 갔더니 친구도 있고 선배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중요한 발달이 하나 있는데 보존 개념이 형성됩니다. 이 보존 개념은 뭐냐면 여기 이제 물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물을
넓은 접시에다가 제가 물을 다 쏟으면은 물의 양이 동일합니까? 물의 양이 바뀝니까? 물의 양이 보존돼요? 물의 양이 변화돼요? 보존되죠. 그냥 똑같은 물의 양을 그냥 그대로 다른 용기에다가 다 쏟은 거예요. 그럼 동일하죠. 이게 보존 개념이에요. 이게 뇌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존 개념이 없는 애들은요, 요 물컵의 물을 넓은 접시에 다 따르면 어떤 애는 이게 좀 더 높았는데 낮아졌네 하고 줄었다고 얘기해요. 어떤 애는 요 좁은 데 있다가 넓은 데로 퍼졌으니까 많아졌네 이래요. 이 보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 개념은 왜 중요하냐? 이게 물량적, 수량적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다, 작다, 크다, 적다, 그다음 비싸다, 싸다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요즘 애들한테 중요한 줄 아세요? 돈에 눈을 뜹니다. 돈. 여러분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유튜브 채널, 유튜브 컨텐츠는요, 여기는 가장 상업적인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에 눈을 뜨는데 돈이 흐르는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념? 돈이면 되는구나.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의 대화가 뭔지 아세요? 너네 아빠 얼마 벌어? 야, 너 옷 얼마짜리야? 니네 아파트 너 집 얼마짜리야? 이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얼마짜리야 이러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이제 돈에 눈을 뜨는 거예요. 보존 개념이 형성되면서. 근데 안타깝게 유튜브 보면서 잘못된 관념이 형성돼서 돈 있는 그 유튜버들 돈 쓰면 이런 채널 많거든요. 돈 쓰는 모습, 돈 쓰면서 막 인기 끄고 막 그 플렉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컨텐츠. 그거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념이 형성돼요. 돈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바른 성경적 재정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돈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주고 이거와 연결돼서 헌금 교육해야 되고요. 청지기 교육해야 돼요. 청지기 교육이 뭐예요? 돈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게 청지기 교육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게 청지기 교육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가정 안에서 해야 돼요.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시중에 뭐 성경적 재정교육 교재 뭐 몇 개 나와 있는데 다 성인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재정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겁니다. 처음 돈에 눈을 뜰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초등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아이들인데요. 이때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를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 사고라는 건요.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뭐냐?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거예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평함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사고가 논리적 사고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애들이 이제 사춘기라고 했죠. 초사병. 그러면서 계속 엄마 아빠 충돌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반항적인 심리로 엄마 아빠 충돌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양말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이제 축구하고 왔어요. 집에 왔는데 더러운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야, 너는 초등학교 5학년씩이나 돼가지고 아직도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 야, 냄새 나잖아. 제발 좀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도 그랬잖아. 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논리적 사고예요. 아까 논리적 사고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게 공평한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원인. 나는 양말을 오늘 집에 와서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원인. 엄마도 지난주에 양말을 아무데나 던졌다. 결과. 아무한테도 안 혼났다.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이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아니 나는 혼났는데 왜 엄마는 아무한테도 안 혼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초등학교 때 중요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키우신다면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범, 역할 모델, 모델링이에요.
여러분 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한테는요, 엄마 아빠가 안 하고 있는 거 절대 잔소리 하면 안 돼요. 안 먹힐 겁니다. 오히려 반발만 일으켜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 것만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쓰레기를 잘 치우셔야 아이한테 쓰레기 치우라고 말할 수 있고, 엄마 아빠가 방 청소 잘해야 아이들한테 방 청소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는 엄마 아빠가 한 것만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 욕구가 굉장히 커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그래서요, 초등학교 5학년에게 필요한 칭찬은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한 것. 얘네들이 뭐 그림을 그렸다, 뭐 수학 문제를 풀었다, 뭐 작품을 만들었다, 그다음 뭐 방 청소를 했다, 한 게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칭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칭찬을 많이 못 받은 애들, 인정을 많이 못 받은 애들은요, 열등감이 생겨요. 이 열등감도요, 뿌리 깊게 이 자리 잡으면 어른이 돼서도 계속돼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인정의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어떤 인정? 한 것에 여러분 주목해서 그걸 인정해 주는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 시기에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고등부 시기입니다. 이 중고등부 시기 때는요, 자아 정체성이 형성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이니까 이러한 주제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시도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애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미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애들이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미래를 계속 꿈꿔요. 그러면 계속 진전해 볼게요. 40년 후, 50년 후, 70년 후, 80년 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미래가 어디예요?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처음 애들이 죽음이라는 벽에 딱 도달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애들은 죽음에 대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도 무섭죠, 죽음이. 근데 우리는 죽음을 하도 많이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게 반감이 됐거나 좀 별로 이렇게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도 많이 해봤으니까 두려움이 그냥 심리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어른들한테. 근데 애들은 지금 이제 죽음에 대해서 처음 생각할 시기니까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애들은 뇌가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 미래가 계속 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세계는 여러분 종교의 영역이죠. 신앙의 영역이죠. 형이상학의 세계죠. 추상의 세계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저는 청소년 애들 전도하기가 제일 쉽다고 봐요. 왜 그러냐? 애들의 이 관심사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의 관심은 미래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벽에 도달해서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죽음의 벽을 뛰어넘어 내 미래가 계속될 수는 없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애들 용어로 바꾸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어 내 미래가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내용과 이 아이들의 관심사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때 하나님을 잘 만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7, 8월에 역사하신다. 이게 수련회 때 그 우스갯소리예요. 근데 이제 수련회가 아이들 수련회도 있고 작년부 수련회도 있고 유치부 수련회도 있는데 유독 청소년 애들이 수련회 때 하나님을 잘 만나요. 제가 이거를 이제 교육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애들의 관심사니까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음이 무서워요. 죽음을 뛰어넘어 내 미래가 계속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며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세요. 애들이 관심사니까 찾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 아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얘네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은 사역에서 핵심은 수련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뜨겁게 자기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청소년 아이들의 또 특징 하나가 뭐냐? 물음표 던지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어른들이 했던 거, 어른들이 말한 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맞나?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뛰어왔어요. 엄마, 물 줘. 그러면 여기 있다. 물 마셔. 그럼 얘는 엄마 고마워 이래요. 중2 아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목말라. 여기 물 있다, 마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여기 뭐 떠 있는데? 바로 안 마셔요. 이게 물음표 던지기예요. 이게 물음표 던지기. 이게 물인데, 여러분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세요. 물이라고 줬어요. 근데 얘가 냄새 맡고 뭐 떠 있는데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나쁘죠, 기분. 그러면서 야, 물이야. 이거 독약이냐? 이게 물이지? 화나요. 엄마가.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이는 이게 진짜 물인지 아닌지 물음표 던지고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물인지 아닌지 엄마가 확신할 수 있어? 엄마 이거 수돗물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뭐 어제 받아놓고서 나 주는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 내가 이게 물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고 먹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이게 애들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이 충돌해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 던지. 기존에 엄마 아빠가 맞다고 얘기한 거, 기존에 되어왔던 거, 엄마가 주는 거, 아빠가 주는 거, 이거 다 물음표 던져. 이게 맞는지 확인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여러분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 아이가 뇌가 더 성장했구나. 얘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충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어떤 이제 청소년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시험 들었네. 우리 철야기도 하자. 이렇게 놀랄 필요 없이요. 얘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 다녔는데 이제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물음표 던져서 확인하고 교회 다니고 싶어. 아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안 믿을 거야. 안 믿겠다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엄마 아빠가 주입해온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 누군지 물음표 던지고 그 답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물음표 던지는 아이들, 신앙에 대해 물음표 던지는 아이가 있다면 이제야 진짜 신앙에 관심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친절하게 신앙 이야기 해주시고 간증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그냥 자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빠는 고2 때 하나님 만났는데 이렇다.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이렇게 좋다. 이렇게까지. 근데 여러분 간증도 잘 하셔야 돼요. 잘못된 간증은 뭐냐? 아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좋아.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너도 아빠처럼 해야 돼. 이러면 또 강요가 돼요. 얘네들은 지금 어른들이 한 거에 대해 물음표 던지는 시기라니까요. 근데 또 간증하면서 강요를 하면은 얘는 또 반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제일 중요한데 잘 하셔야 돼요. 아주 쉬워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해주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사니까 이렇게 좋더라.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간증이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치면 많이 나와요. 연예인 간증, 뭐 운동선수 간증, 경영인 간증 치면 쫙 나와요. 그럼 우리 자녀가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영역이 있다면 그 사람 간증을 애들한테 보여주세요. 굉장히 좋은 이 교육적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빠르게 그래도 요거 그냥 넘어가면서라도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이제 잘 소통하기 위해서 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10대 90의 법칙은 10%만 말하고 90%는 들어라요. 주로 듣는 역할. 그리고 애들과 대화할 때는 밝은 표정을 짓고 너랑 오늘 얘기하게 돼서 아빠는 너무 행복해. 이런 적극적 표현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잔소리는 하지 마시고 공감적 추임새를 하십시오. 공감적 추임새라는 건 감정을 똑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제 와서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옆반에 어떤 애가 나 괴롭혔어. 아, 짜증나. 얘는 지금 어떤 감정을 표했어요? 짜증이죠. 그걸 똑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애한테 짜증내라는 게 아니라 애가 짜증난 대상에게 짜증을 내주는 거예요. 야, 진짜야? 옆반에 누구? 야, 요즘도 학교에서 그런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야, 걔 누구야? 아, 야, 아빠 얘기만 들어도 짜증나. 누가 우리 아들을 괴롭혀? 아, 짜증나. 요게 공감적 추임새요. 여러분, 이걸 잘해주면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내 편이구나 이렇게 느껴요. 자, 그 다음에 스무고개 게임이 뭐냐면, 여러분 스무고개 게임 아시죠? 20개 힌트를 줘서 답을 맞추게 하는 게임이에요. 그럼 중요한 힌트는 처음에 줍니까? 마지막에 줍니까? 마지막에 줍니다. 그것처럼 애들은 중요한 얘기는 마지막에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기 위한 방법은 비밀 보장을 해주세요. 어떤 애 그래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럼 얘기 안 해야 돼요. 비밀 보장. 그리고 수용적 언어를 쓰세요. 수용적 언어는 뭐냐면 어떤 얘기를 듣든지 화내지 마시고 그랬어? 아유 괜찮아. 아유 그럴 수도 있어. 이런 게 수용적 언어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랬어? 아유 괜찮아.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이게 수용적 언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계 보지 마세요. 말하다가 시계 보는 거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아빠 바쁜데 엄마 바쁜데 이 신호를 애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칭찬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칭찬은 개별적이고 구체화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뭐 2명, 3명이다. 그러면은 다 달라야 돼요. 칭찬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칭찬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 것에 대한 인정. 한 것에 대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아들한테 야, 너 이제 안경 바꿀 때가 됐다. 요 집 앞에 안경점 가서 해와. 아빠가 돈 줄게. 그리고 이제 안경점 가서 해왔어요. 자, 칭찬은 뭐다? 외우셨잖아요. 뭐다? 한 것에 대한 인정. 그래서 얘는 안경을 해왔어요. 그럼 딱 보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와, 너 안경이 얼굴 모양과 잘 맞는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는 안 어울려요. 엄청 촌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렇게 얘기죠. 보통은. 야, 너는 꼭 아빠가 가져야 되냐? 아우, 야, 바꿔 갖고 와. 아빠랑 같이 가자. 아우, 너 언제 커가지고 혼자 갈래? 아우, 넌 혼자 하라고 하면 이상한 거 해오더라. 화부터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 얘는 열심히 해온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 주는 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뭐 맞느니 안 맞느니 촌스러운지 그건 안 중요해요. 열심히 한 게 중요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가정 예배 주제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마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라고 했지?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정 예배 시간에 계속 아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났다, 베들레헴 태어났다 얘기했는데 얘는 예루살렘이요 이랬어요. 자, 칭찬의 정의는 뭐다? 한 것에 대한 인정. 얘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와, 너 예루살렘을 알아? 오, 대단한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거 너 알았어? 우와, 우리 아들 정말 잘한다. 약 올리지 마시고 진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물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결국 알아야 되죠.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기회를 또 주세요. 근데 아들아, 너 이스라엘에 너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어딘지 한번 또 생각을 해봐. 너가 아는 도시 있으면 또 말해볼래? 기회를 주세요. 그럼 본인이 틀린 거 알아요. 근데 결국 못 맞추면 맨 마지막은 배움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배움. 오늘 하나 더 배울래?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오늘 하나 더 배우면 좋겠어.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비교평가하지 마시고 절대평가하십시오. 절대평가는 지난번이 기준인 거예요. 지난번보다 잘했는가. 지난번보다 잘했으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는 한 사람을 보고 한계를 뛰어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했는가를 보는 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그 잔소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칭찬부터 하고 잔소리의 내용은 나 메시지로 가십시오. 나 메시지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것. 요 세 가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또 예를 들면 가정예배 때 계속 자는 우리 딸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걔 이제 잔소리 해야 돼요. 그러면 걔가 잘한 건 뭐 있어요? 칭찬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뭘 잘했어요? 자는 거? 잘 잔다 그래요? 잘한 건 뭐가 잘한 거예요? 왔잖아 그 가정예배 때. 그래서 우리 딸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도 가정예배 왔구나. 잘했어. 칭찬부터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나 메시지로 가는 거야. 나 메시지는 3가지라고 했어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아빠가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데 너가 자니까 아빠가 그렇게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내 생각. 그리고 아빠도 인간이지라 기분이 안 좋아. 내 느낌. 그래서 다음부터는 간간이라도 아빠 눈을 쳐다보면 아빠는 더 신나서 가정예배 잘 인도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이게 나 메시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 자, 요건 외우십시오. 여러분 애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의 형식. 제가 수없이 많은 애들 만나면서 찾은 5가지입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말하고 문장을 최대한 짧게 끊어서 말하고 주제를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이게 어렵다면 제 옆에 아재 개그라도 사용하세요. 아재 개그 아시죠? 아재 개그 하면 애들이 재밌다고 안 해요. 근데 하라고 하는 이유는 분위기가 좋아져서 하라는 거고요. 빠르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애들은 유튜브 2배속으로 봐요. 그래서 빨리 말하면 애들과 더 소통이 잘 되고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의 관심사가 있는데 그 관심사를 찾고 그 관심사를 갖고 얘기하면 100% 됩니다. 요즘 아이들 뭐 아이돌 가수 좋아하잖아요. 그럼 애가 어떤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를 찾고 그거 갖고 대화하면 100%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은 관심사부터 찾으세요. 얘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주제 갖고 대화하면 100% 대화가 됩니다. SNS를 활용하세요. 여러분 최신 유료 이모티콘을 써야 돼요. 무료는 효과가 없어요. 유료 이모티콘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메시지는 짧게, 이모티콘은 다양하게. 요즘 애들 메시지 길면 다 많아요.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지금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언제나 축복하실 거야. 막 장문의 글을 썼어요. 답변 올까요? 안 와요. 이틀 후에 이응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냥 짧게 힘내 아들아 화이팅 하고 이모티콘 3개 보내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그다음 포스트잇 응원 메모 하십시오.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힘내.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나 널 응원한다. 넌 존재하는 것만으로 귀해. 그렇게 손글씨로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글씨로 쓰는 게 감동이 돼요. 근데 우리가 손편지는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된 임팩트 있는 감동의 문구 하나, 응원의 문구를 이제 포스트잇에다 써서 책상에 붙여주고 필통에 붙여주고 이벤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소통할 때 이렇게 글로도 또 메시지, 그냥 말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글로 된 메시지로서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저 이제 기차 타야 돼요. 자, 가정예배 꿀팁 보시면은 강요의 분위기가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에서 해라.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예배는 행복이에요. 그다음 짧게 하라. 여러분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매일 2분을 가정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떤 집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렸어요. 뭐가 더 교육적일까요? 전자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예배 요소를 한 가지씩 해라. 한 가지면 돼요. 예배 요소는 예배 순서예요. 예배학에서 보면 예배 순서 하나만 있어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진행은 부모와 자녀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활용하면서 애들 흥미를 주는 거예요. 가족 이벤트 마련하라.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예배드리면 뭐 회식한다. 멋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을 활용해라. 어떤 애는 말하는 거 싫어요. 그럼 카톡에다가 글쓰기 하는 거예요. 나눔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가정예배 시간은 자녀에게 맞추라. 꼭 밤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축복성으로 마무리해라. 축복성 하면서 애들 격려하고 그 다음 종종 야외 예배를 드려라. 밖에서 산책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처럼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예배 요소입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씩만. 그래서 보시면 고정을 시켜놓고 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예배는요, 소수가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수가 편안하게 참여하는 가정예배도 있는데 저는 오늘 다수,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참여하는 가정예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소수의 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다 고정시켜놔요. 그래서 주일에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면 임팩트 있는 유튜브 영상, 뭐 유진벨 선교사님의 영상이 다 있어요.
그런 걸 임팩트 있는 한 5분, 10분짜리 많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에는 찬송가 정하고 찬송가 가사 묵상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찬양하고, 화요일에는 성경 한두 장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 거, 수요일에는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 목요일에는 성경 암송 카드를 정해서 순서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마다는 성경 암송 카드를 묵상하고 외우는 거죠. 금요일에는 세계국가 교회 선교지 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오늘은 우리 양림교회를 기도하고, 다음 주는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 하면 되고, 토요일에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나누고,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이 빨간색이 예배 요소 하나씩입니다. 그거를 넣으면 가장 쉽게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부모님, 예수님 닮은 좋은 조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모, 하나님 기뻐하시는 조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부모 학교 마무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교수님에게. 네. 부모 학교를 통해 여러분 배우신 대로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지난주는 생각나는 게 손잡고 그냥 기다려.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이렇게 강의를 잘하신 건 나 오늘 새롭게 알았네. 오늘 가장 잘하신 거잖아요. 네, 여러분 배우신 대로 자녀들에게 유아기 시절부터 중고등부 시절까지 맞춤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교육 잘 시키셔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에서 믿음의 조부모로, 믿음의 부모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